15장 2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말씀으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관점들 또 것들이 있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충만해지고 또 막 이렇게 불 받고 열정이 생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세상에도 뭐 초지일관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는 거.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어떤 일관성, 신앙의 꾸준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우리의 삶을 또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되는 것. 신앙의 어떤 꾸준함, 일관성.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남는 자가 될 것이에요. 그냥 조금 이렇게 은혜 받았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좀 있으면 그냥 어디 가는지 없고 이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은혜가 별로 없어도 쟤는 뭐 있는지 마는지 모르게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 끝까지 남아 있으면 우리도 우리 교회 표가 유행했던 말들이 중에 하나가 끝까지 남아라, 붙어 있어라.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붙어 있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붙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붙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게, 신앙에 있어서 이런 꾸준함, 남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했습니까? 남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한때 있다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훈련하고 계세요.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 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하여 주신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실패 없고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그냥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퍼펙트한 사람, 좀 실수 없고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 조상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기를 훈련하지도 않으시고 한 번도 어떤 어려움이 없어서 넘어지거나 그런 삶이 되던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으세요. 어떤 사람? 그런 과정을 겪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 끝까지 그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 말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 훈련받고 또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에 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환상 중에 나타났잖아요. 환상적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환상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상급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 방패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으로 형상으로 막 환상 중에 나타나셨으니까
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상 중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정말 막 뜨거워지고,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 나의 방패구나.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몰랐네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자려고 방문을 딱 열었는데 한 침대에 막 불이 붙었어. 그러고 누구야? 나는 네 방패고 네 상급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될 것 같죠?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 환상을 봤잖아요. 불을 막 그냥 역사하는 그 환상을 아브라함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굉장히 표현이 완급하게 쓴 것 같지만 말투가 어때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이야. 그런데 뭐 아브라함이 어떤 거예요 지금? 반응이 좀 이렇게 아주 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이르되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꾸 뭐 준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표현이에요. 저기서 표현이 아브라함이 속마음을 이렇게 내봐요. 자꾸 뭐 이렇게 아들을 준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4번째 나타나신 거거든요. 자꾸 뭐 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는 자식이 없어. 나는 그냥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 데리고 살 테니까 좀 이제 더 얘기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뜻이에요. 이런 무슨 뭐 상급 주시려고 뭐 맨날 뭐 그러시는데 상급 뭐 그 하신다고 하면서 주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마음이 상했어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막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나고 말씀해 주시고 하셔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이 내가 신뢰하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냥 내 상속자로 삼겠다. 이런 자기 생각이 나타난 거죠. 자기 생각. 하나님은 지금 너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꾀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자기가 생각한 좋은 방법이 생각나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요. 그게 좋은 것 같죠?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현실성이 있잖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좋아 보이는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러면서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주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이 말은 이것도 완곡한 표현이에요. 완곡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렇게 이런 속 안에서는 막 이게 불이 난 거죠.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하나님이 안 줘놓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자녀가 없는 거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좀 현실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자기의 이 생각이 막 바뀌어버려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녀가 없는 게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 아닌데. 자기가 있는 어려움, 자기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들, 좀 이런 이 문제들이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몇 년 됐냐면은 보면 한 10년 가까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을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언저리 된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것입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장부터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부터 이때까지 온 과정들을 봤지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막아서 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랬지,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뭐 이렇게 안 주셨어요 뭐 이렇게 막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10년 가까이 되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한 교회를 등록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면은 이런 때가 찾아와요. 교회를 올해 1, 2년 될 때는 별로 이런 문제가 없어. 그냥 뭐 이렇게 은혜도 있고 막 하는데, 교회를 다닌 지 좀 오래 좀 되고 하다 보면 나의 주어진 문제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 때,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의 이 현실적인 문제가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을 때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는 자기가 안고 있었던 핵심 문제가 뭐예요? 자녀 문제예요. 자녀. 상속자, 대를 이을 아들에 관한 문제예요. 뭐 다른 문제 아니에요. 국제정세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상속자에 대한 문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신앙이 어렵게 되고 슬럼프가 찾아오게 될 때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없어지면, 신앙이 좀 다운되고 어려워지고 힘들고 하면 어떤 문제가 고개를 쳐듭니까? 북한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뭐 어려워지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올라옵니까?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 각자 있는 그 문제들이 들고 일어나요. 덮어뒀던, 잊어버렸던, 나는 관과해버렸던, 그냥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들고 일어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이런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아직은 해결되지 못한 나의 이런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이 내 신앙이 어려워졌을 때 이렇게 막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나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나의 이런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에게 그것이 들고 일어나서 나를 넘어지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을 때, 영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브라함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에게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없죠. 자녀가 없었죠. 그러니까 주로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없는 거야.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로 들고 일어나게 된다. 특별히 하나님이 해주시기로 말씀해 주셨고,
나도 그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믿었잖아. 10년 동안 믿었잖아요. 믿고 있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계속 믿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10년이 돼도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런 문제들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4번이나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 한마디 믿고 자기 인생 걸었잖아요. 인생 걸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10년이 다 되도록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들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10년이 돼도 안 돼.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상속자 그거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엘리에셀 그냥 종이 있는데 얘나 그냥 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자기 믿음이 막 흔들린 거죠. 자꾸 말씀 주지 마세요. 자꾸 뭐 믿음 주지 마세요. 그거 부질없어요. 그냥 엘리에셀이나 데리고 갈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도우시죠. 두 번째는 도우신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도우십니다. 참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특별히 이런 감정적인 낙심에 있는 이런 상태를 뭐 이렇게 정죄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여기 그 말씀,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거 보니까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않아. 하나님 자식 안 주고 뭐 이렇게 자꾸 주신다고 합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선 넘네. 무슨 이렇게 하잖아.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컸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얘가 좀 이렇게 안 될 것 같네. 얘가 제정신이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뭐 네가 지금 나한테 그 할 소리냐?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막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4절 말씀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망한 게 아니죠. 너 무슨 소리냐? 이런 믿음 없는 하면서 똑바로 해 하면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네가 지금 못 보고 막 이렇게 했냐?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연약한 상태에서 뭐 책망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위로해 주셨잖아요. 지금 위로해 주신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무슨 씨입니까? 이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뭐예요? 그렇구나, 너 힘들겠구나. 그래,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엘리에셀이 좋겠네. 내가 보니까 얘가 그래 똑똑해.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래 장차하는 게 낫겠다. 넌 지금 나이도 많고 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받아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위로라고 생각하죠. 내가 제안한 이런 생각들, 또 합리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맞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확인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절 말씀 보세요. 그를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나야 된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아마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방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방 안에 아마 처박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환상으로 나타나 보기 싫어 하면서 이렇게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방 안에 처박혀서 내가 지금 무슨 아들이냐 뭐 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뭐 그러고 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를 이끌고 밖으로 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끄집어낸 거예요. 너 이리 와 하면서 바깥으로 끌고 나가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산책하고 둘이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걷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 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1대1 하신 거예요.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한다는 것이죠. 밖으로 끄집어내. 여러분 어려운 영혼 있으니까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방 안에 처박혀 있지만 어쨌든 방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바깥으로 끄집어내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방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안 나가. 박 안에만 있어. 어쨌든 끄집어내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늘의 별을, 그때 당시에 볼 수 있었던 게 뭐 있겠어요? 무슨 뭐 공연장이 있겠어요? 무슨 뭐 이렇게 뭐 여가 시설이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하나님 나가면 볼 수 있는 많은 별들.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그건 데리고 나가서 그 낙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막 가르치고 너 이렇게 너 말씀을 믿음이 없고 뭐 이렇게 하냐 뭐 제가 뭔지 아냐 막 계속 얘기해 주시면은 아마 아브라함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하늘 별을 봐 이러면서 네 후손이 이 같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그냥 우리는 이런 위로만 받기를 원해요. 그냥 별 보고 별이 많구나, 어디 좋은데 커피 마시고 또 이렇게 빵 먹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좀 그 힐링이 되죠. 그렇잖아요. 좋은 데 가면 좋잖아. 또 좋은 데 가갖고 이렇게 보면 그게 거기서 끝나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별 보고 야 별 많지? 얼마나 좋니? 힐링 되지?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포커스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을 믿는 대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데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셨던 말씀, 이미 주셨던 말씀을 돕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또 희한한 거, 다른 거, 또 이것이 아니고 다른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믿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똑같은 말씀만 계속 하시잖아요. 왜 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회복,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회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내 신앙의 회복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한 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에요. 계속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그
말씀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아브라함의 지금 자식이 없는 게 누구 탓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 탓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탓이라고 했잖아요. 누구 탓이에요? 아브라함 탓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만한 상태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그것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녀 주실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뭐 주시겠어요? 주실 수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도 자녀를 주셨는데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아들만 바라보고 살겠죠.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많이 있다,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잘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까지. 그것을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도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반응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선을 행한다. 왜 선을 행해요? 착하게 살라,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냥 돼야 되죠.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고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낙심하잖아요. 포기하네.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름에는 뭐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 카이로스의 타임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 전에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등산을 하다 보면 팔부능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등산하다 보면은 저도 예전에
목사님하고 같이 등산을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요. 대학교 때 지리산을 2박 3일 동안 올라갔어요. 종주를 했어요. 근데 가는데 그때도 밤늦게까지, 어디까지 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산장에서 자야 되는데 밤이 막 늦었어. 밤 11시인가 그때까지 깜깜한데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만큼 남았습니까? 좀 있으면 다 왔어요. 또 다른 사람들 아무리 가도 안 나와. 그래서 얼만큼 남았어요? 좀 있으면 가요. 그렇게 1시간 넘게 갔어요. 무슨 거짓말이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정상에 올라가기까지가 힘든 시점이 어디냐면은 이런 8분 능선까지. 조금 있으면 정상 앞에로 올라가는데 거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요때가 이제 고비잖아요. 8분 능선에서 포기하면 아직 시작 못한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는 것, 우리가 언제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타임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타임까지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에,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낙심.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이렇게 카이로스 타이밍이 늦어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그것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 카이로스의 시계가 점점 빨라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우리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낙심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우시냐? 그 말씀을 다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다시 거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계속 도우셨어요. 그래서 밖에서 말씀도 주시고 끄집어내서 밖으로 별도 보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시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이 15장 6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어요. 자녀를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엘리에셀이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시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다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이 한마디 구절에서 로마서가 나왔어요. 이 한마디 말씀에서 갈라디아서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 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의롭다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 그러면 의롭다 여기셨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여기셨어요. 여러분, 의로움이 뭡니까?
의로움이 뭐예요?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거죠. righteousness. 그 사람의 의로움.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움이 뭡니까? 뭐가 여러분의 의입니까? 여러분의 올바름, 정의로움, 인정받는 바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까? 의인이 될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의로움이요 정당하며 올바름이 되는 것인가? 특별히 이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게 살기 힘들죠? 뭐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에서도 의롭게 살기 힘들어요. 정직하고 올바르고 뭐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야,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 세상에 죄만 짓고 살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 본 적 있어요? 정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바르고 정당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 야,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의라는 단어가 참 희한한 단어예요. 의롭다. 이거 우리 읽을 수 있죠? 의롭다. 의로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라는 단어가 양자에 나자요. 그 아래 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저걸 의라고 한자가 생성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참 희한해.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우리 외우잖아요. 그런 돌강는 자 앞에서 전쟁은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의 위에 계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 존재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다. 한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바른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혀지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바른 관계가 맺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에 계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는 하나님의 칭의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교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말에 어폐가 있지만 착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른 관계로 맺혀져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면 좋냐?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 정도로 끝나면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의로움이라는 거죠. 의롭다는 것은 무슨 이 법정에 쓰이는 그런 용어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설 거예요. 마치 법정 앞에 선 죄인이 재판관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다 펼쳐질 거예요. 아마도 최후 심판 때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읽혀질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했군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짓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을 했고, 이 사람은 자기가 부지부식간에 수많은 죄를 이렇게 많이 지은 사람이군요. 아마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낭독할 거예요. 다 행위의 기록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지은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 낱낱이 다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럼 이런 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큰 많은 죄를 지은 이런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의 변호자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맞지만,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쁜 짓하고 상처 주고 한 것은 맞지만, 제가 이 모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제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졌고 나의 피 흘림으로 이 사람의 모든 죄의 값을 제가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변호해 주시겠죠. 이 사람은 나의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됐다는 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믿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줘요. 의롭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형벌받을 어떤 죄도 없다. 이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가는데 아무 결격 사유가 없다. 천국에 들어가기로 이미 작정된 완벽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카운트해 주신다. 그럴 이유가 없지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의로움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의롭게 된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막힌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이 땅에서는 이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의 이 삶 속에 정말 모든 나의 행위와 거짓과 이것에 매이지 않고 이것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